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또 가족들 만나시고 일가 친척들 만나시고 또 좋은 즐거운 시간 보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연휴 기간 중에 또 우리가 이 주일을 맞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휴 기간인데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이 또 계시는데 또 그분들도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예배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또 예배에 참여하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영상 잘 보셨습니까? 자, 이 영상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누구든지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렇게 양팔이 없어도 두 발을 가지고 생활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나 저분이 우리보다 더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분이 우리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 우리는 사지 육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우리가 정말 우리 어떤 목표나 또 우리 가치관에 맞게끔 살지 못할 때 오히려 우리 행복 지수가 저분보다 더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과 또 조건, 여건 모든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응이라고 합니다. 순응해야 된다. 예, 어떤 환경에 순응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2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때리고 그리고 그 자식을 품에 안아주면서
위로해 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아파하는 채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위로해 주고 다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마어마한 죄악을 보시면서 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되면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자체가, 이 나라 자체가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고 또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돌이킬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시지만은 그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 죄악에서 떠나지 않게 되면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아끼시고 보호해 주시는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그러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극복을 하고 나라를 정상 국가로 세운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대 사회도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은 다윗 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국가를 정상화시키고 국가를 힘있게 하는 데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물론 한때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통하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고의로 죽게 하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이 공분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에 그는 밤을 새워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침상을 띄웠다 그랬어요.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 철저하게 회개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가 넘겨준 그 부귀 영화 그리고 왕권까지 그가 받으면서 그는 정말 원 없이 세상에서 조금도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으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황송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다 물려받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리고 그는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받아들이고 1000명이나 되는 후궁을 거느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젊어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술에 쩌들어 살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쉽게 말하는 주색 잡기라고 하는데, 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향해서 책망도 하시고 경고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솔로몬이 살고 있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하고 그리고 타락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솔로몬에게서 또 이 다윗의 이제 왕권,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 왕권을 더 이상 그냥 버려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한 지파만 남겨서, 왜? 이 한 지파도 내가 아깝지만은 이 한 지파를 남겨두는 것은 다윗하고 한 언약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아버지 다윗이 잘못을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그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는 이 한 지파도 남기지 않고 몽땅 다 넘겨주고 싶지만은, 그러나 아버지하고 한 약속 때문에 내가 이 한 지파만은 남겨두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얼마나 참 우리 인간이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왜 순종이 중요한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생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삶을 사는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성경 전체의 역사와 인류 전체의 역사가 이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얼마나 똑똑하냐, 건강하냐, 조건이 좋으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인류 역사에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국들을 없애겠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 속에 그 제국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습니다. 다 멸망했습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가문이나 개인 또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문이나 기업은 물론 국가 또한 모든 결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재간이나 조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범죄한 유다 백성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왕위를 계승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리고 술과 여자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라를
하나님께서 넘겨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입니다. 다윗 왕은 비록 한때 죄를 지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태평성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보고 뻔히 알고 있는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왕위뿐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빼앗아 대적의 손에 넘기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다만 다윗을 생각하사 한 지파만 남겨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그는 잘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역사를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순종할 것을 촉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만 역사를 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사를 지금까지 배워왔고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순종해야 되는데 이 솔로몬과 같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다가 마침내 56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제국들처럼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 왕과 같은 사람들의 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들을 포로에게 돌아오게 하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본국에 살게 하셨지만은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만 하셨는데 바로 인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독생자마저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들은 겁도 없이 말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죄값을 돌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죄악의 대가로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역시 유다 지파도 멸망을 또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독일에서만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600만 명이 갖가지 방법으로 학살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이토록 크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면 감히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 덕분에 모든 제국이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스라엘은 건재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이나 역사 속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도 그리고 아직도 건재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 선조들 덕분에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국들처럼 멸망을 시키셨다가도 다시
그들을 회생시키시고 다시 국가를 세우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 놓을 때 우리 후손들이 혹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그 신앙의 사람들 때문에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을 다시 그 악에서,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 그리고 금생에서도 세계 모든 민족에 으뜸이 되는 복을 주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게 하시며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과 지고의 행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번역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입니다. 부디 너희는 오라. 그리고 우리는 논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비록 너희 죄들이 진홍색같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비록 그것들이 분홍색같이 붉을지라도 그것들이 양털같이 될 것이다. 19절. 만일 너희가 원하고 순종한다면 너희는 그 땅의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20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거절하고 불순종한다면 칼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번역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평생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순종은 자발적 순종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능동적 순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은 억지로 강요에 의한 순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켜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일평생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 우리의 건강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평생 우리의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 순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절대적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말이나 핑계가 없는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부심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따고 피를 다 빼냅니다. 그리고 온 그 몸을 다 각을 뜹니다. 팔을 절단하고 다리를 절단하고 온 몸을 이렇게 잘라서 그것을 불 위에다가 놓고 태워서 바치는 것, 그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그렇게 한 거죠. 사람을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그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런 방구에 말이 없습니다. 아무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순종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정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일컬어지는 것을 가장 자부심을 느끼고 영광스럽게 생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모든 뒤에 조치까지 다 준비하시고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아무 대꾸하지 않고 정말 아무런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시키신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오류가 있거나 실수하거나 이런 잘못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믿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무엇을 시키면은 나는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난 이해가 안 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또 믿음의 선조들처럼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어야만 우리가 순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절대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믿음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존재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하고 여러 가지로 실수가 많은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당시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 한 가지를 믿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독생자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과 메시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기의 몸에 질병이 어떠한 질병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구자들이, 중풍병자들이, 또 정말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에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적 사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4사람이 침상에 들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의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집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까지 침상째 옮겨짐을 받았습니다. 와보니 그 예수님 계시는 그 집에는 사람들이 꽉 차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리고 침상째 이 중풍병자를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워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에게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이성적 사고로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생활은 이성적 사고가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성적이십니까? 정말 이성적이지 못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행하는데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보아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항상 믿음을 중요시 여겼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물어볼 때에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성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이성적인 사고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형이상학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자, 즉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성적인 그 사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신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그 기준은 뭐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신 그 기준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이성적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적은 믿음으로 행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행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 순종이 필요합니다. 절대적 순종을 하려고 하면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분들은 이성적 사고가 아니라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그들은 성경에 기록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완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순종의 사람을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노아의 순종은 홍수로부터 가정을 살리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실 때 말없이 순종하고 떠났고 백세에 주신 아들 번제물로 바치라 하실 때도 묵묵히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게 되었다고 갈라디아 3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예술가 폴 구스타프 도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럽에서 이 나라 저 나라를 여행을 하던 중에 그는 여권을 분실하고 말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권은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분증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그날 국경선을 꼭 넘어가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비대에게 말합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권 없이 국경을 통과시켜 주실 수는 없겠는지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화가 도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도는 유럽에서 아주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그러자 그 경관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를 속일 생각은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을 들먹이며 국경을 통과하려고 합니다. 도는 또다시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경관이 말했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곧 당신이 도인지 아닌지를 알게 될 겁니다. 이 종이와 연필을 갖고 저기 서 있는 농부들을 그려보시오. 그 위대한 화가는 단 몇 분 안에 그림을 완성했고 이 경비대는 너무나도 놀라서 이 도어를 통과시켜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말로서는 안 됩니다. 말로는 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입으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도와 같이 정말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그 증거를 우리는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의 순종만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증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